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전쟁에서 진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왕도 아니었지요. 단지 너무 어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착했습니다. 그것이 이 왕의 유일한 죄였습니다. 왕위에 오른 나이 12살, 폐위된 나이 16살, 세상을 떠난 나이 17살. 숙부는 왕좌를 빼앗았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 왕이 죽었을 때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록, 나흘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때 단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대신도 아니었습니다. 장군도 아니었지요. 영월의 작은 고을 하급 관리 엄응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섰다가 발각되면 자신의 가문이 모두 멸문을 당한다는 것을. 그럼에도 엄응도는 등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내가 눈물로 매달렸습니다. 아이들이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응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옳은 일인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오. 목숨보다 의리를 택한 6 선비, 사육신, 불로 지져도 꺾이지 않은 성산문의 절개, 그리고 세상이 전부 외면한 그날, 홀로 왕을 땅에 묻어들인 한산에. 이것은 권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영월 장릉에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왕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왕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 왕 곁을 지킨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입니다. 단종과 사육신, 그리고 엄응도.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때는 세종대왕이 승하하신 지 2년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세종의 뒤를 이은 문종은 학문을 사랑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이름 높은 임금이었습니다. 허나 하늘이 무심했던 것일까요? 문종은 즉위한 지 불과 2년 만에 몸져누웠습니다. 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눈을 감으면 어린 아들 홍의가 이 험한 왕좌를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도 말이지요. 문종은 숨이 가빠오는 와중에도 신하들을 병상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당대 조선에서 가장 신망받던 원로 대신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종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자가 어리다. 부탁하오. 단 5글자였습니다. 그 짧은 유언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두려움이, 임금으로서의 근심이 오롯이 담겨 있었지요. 경태 3년, 서기 1452년 5월, 문종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12살의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궁궐 안에 어린 왕이 앉아 있는 동안 궁궐 밖에서는 한 사내가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수양대군은 타고난 무인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며 결단력이 남달랐지요. 학문도 뛰어났고 병법에도 통달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가슴 속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깊은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좌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형 문종이 살아있는 동안 수양대군은 그 욕망을 꾹꾹 눌렀습니다. 하지만 형이 죽고 12살짜리 조카가 왕위에 오르자 그 욕망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지요. 수양대군의 곁에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관직에 오르지 못한 채 수십 년을 방황하던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천하를 움직이는 계략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수양대군과 한명회, 이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순간부터 조선의 운명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명회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대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은 어린 임금이 아니옵니다. 수양대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 너머 궁궐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가늘게 떴을 뿐이지요. 1453년 10월, 조선 조정을 뒤흔드는 하룻밤이 찾아왔습니다. 수양대군이 마침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수양대군의 군사들은 영의정 황보인의 집과 좌의정 김종서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어린 단종을 보좌하던 최고의 원로 대신들이었지요. 황보인은 달아날 틈조차 없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종서의 최후는 더욱 처절했습니다. 북방의 야인들을 몰아내고 육진을 개척한 명장 김종서. 오랑캐들도 벌벌 떨게 했던 그 기계가 이 밤만큼은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직접 철퇴를 들어 내려치니 조선 최고의 무장이 단박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궁궐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밤새 비명,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한양도성을 뒤덮었습니다. 날이 밝자 조정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요. 수양대군에게 반하던 신하들은 모조리 숙청되었고 남은 이들은 수양대군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개유정난이라 불렀습니다. 13살 단종은 그 모든 것을 궁궐 깊숙한 곳에서 들었습니다. 밤새 들려오는 칼 소리와 비명 소리를. 그러나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13살이었으니까요. 개유정난 이후 궁궐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평화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의 침묵이었지요. 신하들은 수양대군 앞에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수양대군의 눈빛 하나에 조정 전체가 숨을 죽였지요. 어린 단종은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실권은 이미 숙부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단종에게 믿을 수 있는 신하가 남아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 문종이 믿었던 원로 대신들은 개유정난의 칼날 아래 모두 사라졌고 남은 신하들은 수양대군의 눈치를 보기 바빴습니다. 단종은 종종 경복궁의 빈 뜰에 홀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넓은 하늘 아래 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외로운 소년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낙엽 한 잎이 발등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단종은 그것을 내려다보며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당부하며 맡겨준 이 나라를 자신이 과연 지켜낼 수 있을지를 말이지요. 그러나 세상 모든 신하가 수양대군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편전. 세종대왕이 조선의 미래를 위해 세운 학문기관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잔뼈가 굵은 선비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글만 읽은 서생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요.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훗날 역사가 사육신이라 부르게 될 6사람이었습니다. 성삼문은 세종대왕 곁에서 훈민정음을 만드는데 힘을 보탠 학자였습니다. 해박한 학식과 고든 성품으로 이름이 높았지요. 박팽년 역시 뛰어난 문장가로 의리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6사람이 어린 단종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랐습니다. 군신의 의리. 임금이 아무리 어리고 힘이 없어도 신하는 임금을 지켜야 한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 그것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성삼문과 박팽년은 그날도 등불 아래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성삼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팽년은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씨앗은 그렇게 심어졌습니다. 1455년 윤유월 수양대군이 마침내 칼집에서 칼을 완전히 뽑아 들었습니다. 단종에게 선의를 요청했습니다. 왕위를 내놓으라는 뜻이었지요. 요청이라는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협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궁궐 안팎은 이미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단종 편에 설 신하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15살의 단종은 왕좌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이 두려워서였을까요? 아니면 어린 임금 앞에 부끄러워서였을까요? 단종이 천천히 옥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경복궁 위로 구름 한 점이 해를 가렸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그늘에 잠겼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제7대 임금 세조였습니다. 단종은 상왕이라는 이름으로 수강궁 한 구석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왕이 아니었지요. 단종이 폐위된 날부터 성삼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성삼문은 세조 치하에서도 관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성삼문의 학식과 능력을 높이 샀으니까요. 그러나 성삼문의 충성심은 세조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성삼문은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과 은밀히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종을 복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세조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자리가 기회였습니다. 이날 운검을 맡은 유흥부와 성승이 세조를 처단하고 세조의 측근들을 한꺼번에 제거하기로 한 것이지요. 성산문은 이 계획을 준비하면서도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세조도 그의 임금이었습니다. 그 임금을 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눈에 밟히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수강궁에 홀로 남겨진 어린 단종의 모습이 말이지요. 성산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임금은 하나다. 나는 그 임금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다. 1456년 6월 성산문은 거사 전날 밤을 홀로 보냈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성산문은 잠든 가족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거사가 실패하면 어찌 될 것인지 성산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영모로 몰리면 삼족이 멸하는 법이었습니다. 잠든 아내가, 어린 자식들이 모두 연좌될 수 있었지요. 그럼에도 성산문은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선 성산문의 머리 위로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어찌나 밝던지 마당의 이슬방울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성산문은 그 달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단종이 있을 수강궁 쪽을 헤아렸지요. 그리고 눈을 감고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판난다고. 임금을 다시 왕좌에 올리거나 아니면 이 한 몸 기꺼이 바치거나.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거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사 당일 세조가 갑작스럽게 연회 자리에서 운검을 차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흥부가 칼을 들 기회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성산문은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행을 다음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성산문의 장인이었던 김질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거사가 미뤄지자 불안이 극에 달했던 것이지요. 김질은 결국 세조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밀고였습니다. 그날 밤 포청의 군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성산문의 집이, 박팽년의 집이, 이계의 집이 차례로 포위되었지요. 새벽이 오기도 전에 6사람은 모두 결박당했습니다. 성산문은 끌려가면서도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력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새벽빛은 성산문에게 희망이 아니라 마지막을 알리는 빛으로 느껴졌겠지요. 세조가 직접 국문을 주재했습니다. 성산문은 끌려 나와서도 세조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굳건히 서서 세조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세조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였느냐? 성산문이 거침없이 답했습니다. 상황 마마를 복위시키고자 함이었습니다. 죄가 있다면 그것이 전부요입니다. 세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달군 쇠로 살을 지지고 다리를 비트는 극형이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는 고통이었지요. 그러나 성산문의 입에서는 단 한 번의 굴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내가 나를 임금으로 여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단 말이냐? 성산문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궁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팽년도, 하위지도, 이계도, 유성원도, 유흥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신념을 꺾지 않았습니다. 동료의 이름을 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지켰지요. 1456년 6월 서대문 밖 새남터 처형은 능지처참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자의 가족은 모두 처형되거나 노비로 삼는 것이 조선의 법이었으니까요. 성산문의 가족도 박팽년의 가족도 그 끔찍한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6사람 중 누구도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성산문은 형장에 끌려 나와서도 빛나는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 한 수를 읊었습니다. 이 몸이 죽어 무엇이 될까?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흰 눈이 온 세상을 덮을 때 홀로 푸르르리라. 눈 속에서도 홀로 소나무로 서 있겠다는 말이었습니다. 6개의 목숨이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쓰러지지 않았지요. 세상이 모두 고개를 숙이는 날에도
홀로 고개를 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사육신은 이미 죽지 않았습니다.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로 끝나자 단종의 운명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상황에서 노산군으로 강등했습니다. 왕이라는 이름마저 빼앗아 버린 것이지요. 그리고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유배지는 청령포였습니다. 삼면이 깊은 강물로 막히고 한 면은 절벽이 솟구친 그 땅은 애초에 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탈출이란 처음부터 꿈도 꿀 수 없는 곳이었지요. 16살의 단종이 그곳에 홀로 내려졌습니다. 궁녀도, 시종도, 내관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청령포의 밤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강물 소리만이 밤새 울었지요. 단종은 허름한 방에 앉아 한양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 아버지 문종이 묻혀 있었습니다. 단종은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왕의 체면도 임금의 위엄도 다 지워진 채로 그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16살 소년으로서 말이지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홍수가 나 청령포마저 물에 잠기자 단종은 영월 읍내의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관풍원에서의 나날은 단조롭고 고독했습니다. 아침이 오면 산이 보였고 저녁이 오면 강이 울었습니다. 단종은 관풍원 누각에 올라 자규 새의 울음을 들으며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자규는 소쩍새였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애처롭던지 예부터 사람들은 이 새를 슬픔의 새라 불렀지요. 단종이 남긴 시가 있었습니다. 한 마리 새가 되어 이 땅에 왔으니 봄이 가도 돌아갈 곳이 없구나. 그 짧은 시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요. 죽은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었지요. 그러나 단종에게 그 어디도 이제 허락된 곳이 없었습니다. 영월의 산들은 겹겹이 단종을 둘러쌌고 강물은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1457년 10월 한양에서 금부도사가 영월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단종에게 내려진 명이었습니다.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이 또다시 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세조로서는 더는 단종을 살려둘 수 없었지요. 살아만 있어도 반역의 구심점이 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단종은 사약 앞에서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고작 17이었습니다. 아직 살 날이 창창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단종은 마지막에 고개를 들고 천천히 사약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촛불 하나가 가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단종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으로 한 임금의 삶이 끝났습니다. 조선의 하늘 어딘가에서 자규새 한 마리가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단종이 승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영모와 관련된 자의 시신을 거두면 그것만으로도 영모에 동참한 것으로 몰릴 수 있었습니다. 영월의 관리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한때 임금이었던 분의 시신이 뜰에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이 외롭게 살다 외롭게 죽었습니다. 죽어서도 이렇게 홀로 버려질 운명이었던 것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영월의 호장 어문도였습니다. 호장은 지방의 하급 관리였습니다. 막강한 권력도 든든한 배경도 없는 평범한 사내였지요. 어문도는 안에서 처자식이 만류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날이 나섰다가는 우리 가문이 모두 죽습니다. 제발 참으십시오. 아내의 눈물이 역력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방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어문도는 한참 동안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내가 감내할 수 있소. 하지만 옳은 일인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오. 어문도는 등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내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어문도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렵지만 그래도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어문도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함께 나서겠다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문도는
손수 시신을 깨끗이 씻기고 수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영월에서 조금 떨어진 야산을 찾아 직접 땅을 팠습니다. 삽질 하나하나가 어몽도에게는 기도였습니다. 전하, 이 미천한 사내가 전하를 이곳에 모십니다. 죄스럽고 황공하옵니다. 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어몽도의 땀에 젖은 이마를 비추었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어몽도는 봉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임금을 땅에 묻은 것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도 아니었고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고을에 이름 없는 관리, 한 사내였습니다. 그 사내의 이름이 어몽도였습니다. 어몽도가 한 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성종대에 이르러 단종은 노산군에서 다시 임금으로 추봉되었습니다. 그리고 숙종 임금 때에 이르러 단종은 완전히 복이 되었습니다. 단종이라는 묘호도 그때 비로소 붙여졌지요. 어몽도에게는 공조참판이라는 벼슬이 추증되었습니다. 살아서는 받지 못한 명예가 죽어서 돌아온 것이지요. 단종의 무덤은 장릉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강원도 영월 장릉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옵니다. 젊어서 모든 것을 빼앗긴 왕을 기리기 위해서이지요. 그리고 그 곁에는 어몽도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함께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던 날, 홀로 걸어나온 한 사내의 이름이 말이지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단종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을 지킨 것은 왕의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군대도 아니었지요. 죽음을 각오한 한 줌의 선비들이었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는 이름 없는 한 사내였습니다. 사육신은 목숨보다 의리를 택했습니다. 어몽도는 목숨보다 옳음을 택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눈을 감을 때 단 한 사람이 눈을 뜨는 것, 그것이 역사를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덕분에 역사는 아름다워집니다. 권력을 차지한 세조의 이름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세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산문을 위해서이고 박팽년을 위해서이며 그리고 영월의 작은 관리 어몽도를 위해서입니다. 옳은 일인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어몽도가 남긴 이 한마디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두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